올려 수용하는 게 좋더라.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답장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부엌에 뭐저 가지러 갔다가 내가 부엌에 뭐 들어왔지 뭐 가지러 왔지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가까워지요. 무엇인가 하러 왔다가 내가 뭐 들어왔지 하면 가까워지요. 근데 그건 좀 나서요. 부엌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는지 안 가지러 왔는지 이렇게 모르고 그런 사람이 더하지요. 근데 교당에 오실 때에 내가 뭐 들어왔지 하고 알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괜찮고 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두리번거리다 가버리면은 부엌에 가서 내가 뭐 들어왔지 생각도 못 오는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 대종사님께서 한 번은 영광에서 복례정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영광에서 복례정사를 가려면 어떻게 가냐 그러면 저기에서 법성포에서 배를 타고 곰소항으로 가요. 그런데 곰소에서부터는 걸어서 산을 넘어서 복례정사 가거든요. 근데 그거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종공리라고 하는 데에 그 우리 이춘풍 선생을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에서 우리 복례정사 가다가 중간에 하루 저녁씩 묵어가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 번은 곰소를 갔다가 곰소 장이 있어요. 곰소가 그래도 그 포구가 있어서 장이 조금 커요. 근데 장을 이렇게 구경을 했단 말이죠. 거기 배에서 내려가지고 곰소장을 구경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한 사람 옹기장수가 지게에다가 옹기를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 그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지게에다 지고 와서 그럼 확 지고 와서 팔고 이렇게 가거든. 근데 그 시장에 옹기장수가 지게에다가 옹기를 지고 왔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빈 지게를 지고 와서 그 옹기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지고 가는 거고 옹기장수는 팔고 빈 지게를 갖고 가더라. 근데 옹기장수도 기분이 좋고 산 사람도 기분이 좋더라. 이게 장에 왜 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기 위해서 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가지요. 그러니까는 팔 사람은 팔아서 좋고 산 사람은 사서 좋고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 교당에 오셔서 저는 법을 팔고 있고 우리 오신 것은 법을 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할 일을 하면 서로 기분이 좋은데 대종사님이 교단품 2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무뚝뚝하다고 에이 무슨 장사가 이렇게 무뚝뚝하냐고 그래가지고 안 사고 나온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또 들어가더니 내가 그 사람 얼굴 보러 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러 왔으니까 물건이 좋고 값이 싸면 싸야지 그러고 사갖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장에 대우받으러 왔는가 물건만 잘 사면 되지 그랬대네요. 뭔 말이요? 저가 무뚝뚝하더라도 법만 사갖고 가면 돼요. 저기 스코틀랜드에 거기는 애완용 돼지가 있대요.
애완용 돼지. 우리나라는 애완용 돼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 애완용 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애완용 돼지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일태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려요. 어? 아니 농사를 지어야 그놈 갖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작년에도 그냥 가물러갖고 수확을 못했는데 금년까지 이렇게 가물러서 수확을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찾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뭐 먹은 줄 아세요? 보리 있지요? 밀도 있고 그놈을 그 다 익기 전에 어? 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 기억나세요? 도시에서만 사시는 분은 몰라. 그리고 그 풀에 이렇게 꽃이 피려고 뭉쳐있는 우리 동네 말로는 삐비인데 그거 떼가지고 먹고요. 그래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먹을 것을 찾다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완용 돼지라도 잡아먹자. 어? 지금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돼지가 문제냐. 그리고는 이제 그놈 잡아먹자 갖고 몽댕이를 들고 얻은 거예요. 돼지 잡자고. 그래 이 사람이 아니 자기는 애완용 돼지고 이제까지 정 붙여서 키웠는데 그놈을 잡자 그러니까 해요? 근데 그 나라는 총을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포를 쏘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쏘아버린다고 오지 마라고. 그래서 이쪽 방으로 가서 쏘고 이쪽 방으로 가서 쏘고 이제 어느 쪽에서 오는 거 모르니까 오지 마라고 막 팡팡 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리 가면 돼지가 이렇게 따라오고 이쪽 방으로 가면 이리 따라오고 그러다가 돼지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는 신경질이 팍 난 거예요. 넘어지니까 그냥 아프기를 놓고. 그러게 돼지를 빵 차가지고 밖으로 빵 차냈어.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총을 빵빵 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총 쐈어요? 돼지 시키려고 해? 근데 돼지는 밖으로 빵 차내갖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쪽으로 가서 총 쏘고 이쪽으로 가서 총 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 아니, 목적은 돼지 시키려고 해놓고는 돼지는 밖으로 가서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쪽 방에 가서 총 쏘고 이쪽 방에 가서 총 쏘고 못 오게 공포만 쏘면 뭐더냐고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가게 하나를 벌려놓고 물건을 파는데 외상을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외상으로 물건을 사다가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하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참 좋다고 선전도 하고 물건값을 갚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물건값만 갚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놓고 써보지도 않고 외상값도 안 갚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대종사님이 이게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어쩌셨어요?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하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참 이거 해보니까 참 좋아. 그리고 전하고 저기 물건값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선반에다 올려놓고 물건값도 외상값도 안 갚습니까? 아무튼 대종사님께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으셨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물건을 팔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광대무량한 낙원을 가기 위해서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복에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기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복이 많아야 낙원이지, 복이 하나도 없으면 낙원이라고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무슨 복이 있어?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슨 복이 있어요? 에? 건강복. 또 맞아요. 건강복. 건강해야지. 무슨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더만. 또 에? 재물복. 그래도 하나라면은, 예? 아니 자기 인신도 좀 쓸 때도 있고 그래야지. 하나도 없으면 어디 가도 못 오고. 아, 그래 맞아. 재물, 부도 있고 또 어? 건강복은 했고 또 응? 자식복? 맞아. 자식을 잘 둬야지. 자식이 속색이고 애백이고 그러면 못하지. 맞아. 자식복. 또 인연복. 맞아. 인연복. 좋은 인연이 옆에 이렇게 있어야지. 또 오복이 있어야 돼요. 오복이 그럼 뭐죠? 저기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5가지 복이 뭐냐 그러면 수. 옛날에는요 저기가 애기 나면 얼마 있다 죽어. 그러니까 호적에다 올리지도 않고 떼버려 뒀다가 살면 한 1년이나 지내서 호적에 올리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년씩 늦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 나이보다 1년씩 늦은 사람이 많아. 호적에. 이름도 편하게 짓고 개똥이고. 그래서 저기 살 만큼 살아야죠. 그것이 첫째 복이고. 또 부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여유롭게 살아야지. 부유하게. 또 귀. 그래도 그 좀 사람들이 아주 우러러보든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면 안 되겠지. 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건강해야 해요. 건강. 그 다음에 아까 자식복 이야기했어요. 자식복. 이 5가지가 오복인데 이 오복을 다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죠. 아니 그래도 좀 불행하기 생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 기다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다 줬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복을, 오복을 다 갖도록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가졌는가 한번 보세요. 저기가 진짜 나가 무엇이 진짜 납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진짜 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육신은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내생도 가고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내생 해갖고 영생을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진짜 나가 영혼이 내요? 육신이 나요? 영혼이 나지. 육신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영혼은 영생을 사니까 영혼이 진짜 나요. 그러면 육신은 뭐냐? 그러면 차하고 같아. 차가 끌고 다니다가 보면 고장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센터 가서 고쳐. 그리고 또 타다가 보면 또 고장나죠. 그러면 또 카센터 가. 근데 오래오래 타다가 보면 이제 여기저기 다 거물이 돼갖고 고치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차시켜요. 폐차시키고 새 차 사야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이걸 오래 끌고 다니다 보면 7, 80년 끌고 다니다 보면 이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이도 빠지고 이제 저기도 머리도 허약해지고 팔다리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럼 어째요? 병원에 가서 고쳐다가 또 끌고 다니지.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새 차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헌차 어디 가서 서버리는지도 모르고. 아니 헌차는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중간에 서버리면 참 난처해요. 그런데 그 헌차를 이제 폐차시키고 새 차를 딱 구입하면 좋은 일이요, 완전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알고 진짜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떤 사람이 몇 살 먹었냐 그런데 우리 몇 살 먹었습니까? 몇 살 먹었어요? 육신의 나이는 뭐 60이요, 70이요, 80이요 그러지만 진짜 나의 나이는 몇 살이요? 0살이요. 왜 0살이요? 아니 어떤 스님이 몇 살 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오늘 배워갖고 잘해야 돼요. 아니 어떤 스님이 예? 연세가 얼마나 되셨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별나 좋은 대답이라고 아니에요. 예? 저보고 묻는다면은 저 바위만큼 되시오 그럴 때. 아니 바위도 나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 나이도 불생불멸이니까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니 그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야 그렇게 하세요. 몇 살 먹었어요? 그러면 예? 무량수요 그러든지 예? 이렇게 해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러든지 그렇게 하면은 진화를 아는 사람이고 나 67 먹었어요 하는 사람은 이 60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절에 가서 물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 계룡교당 회장님이 아파갖고 나서면 어째요?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새 차 사니까 새 차를 구입하니까. 그래서 수도인들은 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진짜 나고 이 영혼은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사니까 이제 행복하겠지 그것만 알면. 에? 우리가 수가 끝없는 삶을 사는데 행복하겠지? 네. 두 번째는 부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부자지요? 아니요. 근데 그 돈은 수중에다 갖고 다니는 돈도 있고 예금하는 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를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동산, 부동산을 합해서 얼마나 갖고 있어야 부자냐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나 있어야 부자입니까? 얼마나 있어야 부자예요? 옛날에는 억만장자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돈 가치가 없어갖고 억 갖고는 안 돼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에? 그래서 10억 가진 사람도 100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내가 부자다 안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아, 내가 먹고 살 만큼 한 1억만 있으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러면은 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2억 가진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가난하네 요런 데니까 먹고 살 것은 있어도. 근데 10억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100억 갖고 있으면 어째요?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그리고 괴로워 그리고 부자가 안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 전라도에는 경편철도라는 게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전차같이 경편철도가 있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 그래 거기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은 무료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어? 주인이니까 무료로 간다. 그러고 무료로 요새 콘도가 그래요. 콘도를 사놓으면 회원권 있으면 골프도 그래요. 골프도 회원권 사놓으면 안 그래요? 그거 사놓으면 그 이제 관리비 조금만 내면 가잖아요. 근데 그거 못 사놓으면 돈을 많이씩 내고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골프 회원권 하나 있으면 아이고 나도 콘도 회원권 하나 있으면 그러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그쵸?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제자들이 이 경편철도를 대종사님을 모시고 갈라 그러는데 가서 차표 끊고 와갖고 이렇게 다시 올라니까 아이고 우리도 거기다 투자해갖고 경편철도 주인이 됐으면 대종사님을 그냥 공짜로 참 모실 텐데 그랬단 말이지. 이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나는 그 경편철도 하나만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차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봐봐, 이 경편철도 하려면 지금 돈으로 몇 억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요? 그러면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요? 차가 고장나면 고쳐야지. 그놈을 월급 줘야지. 요새는 대보를 또 자려. 노조 해가지고 그러면 참 머리 아프고. 그런데 그 차비 요새 저기 서울까지 가도 35,000원밖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놈만 내면 노조가 있어서 차가 쉬든지 고장 나가고 고치든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를 소유하고 관리비 몇 푼 주는 거 그건 줘야지. 골프 치러 가도 회원거 갖고 가도 조금 내두면 무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차가 내 차다. 그리고 내가 차비만 내면은 타라 그러고 손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 차로 삼은 지 오래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울을 갔는데 말이다. 남산공원 갔는데 남산공원 다 돌아다녀봐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그거를 내가 돈 내고 살려면 얼마나 내고 사야 되고 그거를 청소하고 나무 가꾸고 어쩌고 그러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 근데 나는 관리비 몇 푼만 내면 막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온갖 공원들이 다 내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차와 모든 공원과 또 해볼까? 대종사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게 익산 시내를 가요. 그런데 남중리에 소나무가 아주 전지를 자리하고 예쁜 소나무가 있네. 그러니까 조성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런 소나무가 우리 천국에 다 심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단 말이죠. 그게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너는 이제까지도 조그마한 천부만 네 거냐? 천부만 네 거냐? 익산 시만 네 거냐? 온 세계가 됐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요? 이만하게 울타리 쳐놓고 이것만 내 땅이다 하는 사람이 부자요. 온천지가 다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부자요. 근데 그 이치를 알면 최고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저기가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 집이지요. 아버지 집은 우리 집이지요. 그런데 저기가 우리 영이 어디에 다 연결이 됐냐 그러면 대령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신불 대령에 다 연해 있으니까 그 자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나 다 우리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잘 모르시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귀한 것이 복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귀한 거요? 대통령이 귀한 거요. 요새 제1당 그 대표가 귀한 거예요. 무엇이 귀할까? 네? 요새 시장이 귀할까? 어떤 것이 귀합니까? 그니 우리 보통 보면은 그 우리 어릴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장관이요, 장군이요, 대통령이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사람이니까 그거 하라고 가르치고 너 뭐 될래? 하고 물어봤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검판사 하면은 귀한 사람이었어. 촌에서는 그런 사람 나오면 프랑카트 붙여요. 지금도 붙여요. 귀한 사람이요. 그런데 저기 여당 대표도 그 귀한 것이 아니더만 그래요. 얘한테 자기가 행동을 잘못했어. 그래서 무엇이 귀하냐 그러면 가치가 있는 것이 귀하다. 그것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러면 저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타이타닉이 호화 유람선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다가 배가 반절 떡 짜게졌어요. 바닷 가운데서. 그래갖고 이 배가 점점 가라앉네. 그런데 큰 배에는 혹시 사고가 날라가 몰라서 보트를 싣고 다녀. 구명 보트를 싣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탄 사람 중에 보트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돈 1,000만 원 줄게 나 보트 태워달라. 그러니까 보트 태워 주겠어요? 안 태워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막 불러도 안 태워져. 그러니까 그때 가치는 돈 가치가 아니고 뭐 명예도 소용없고 자기 생명이 가장 고귀한 거죠. 그래서 있을 자리에 꼭 있는 것이 참 가치가 있고 귀한 거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이제 배에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고 배가 이제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무인도에서 며칠을 사는데 가지고 온 음식들이 점점 줄어. 근데 그때 그 남아있는 사람마다 자기가 귀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갖고 있을래요? 뭐 챙겨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배가 난파가 돼갖고 우리가 무인도에 이제 저기를 헤엄쳐서 가게 됐어요. 응? 그래가지고 지금 여럿이 이렇게 우리 여기 이렇게 배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무엇을 제일 소중하다고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금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 돈이 좋잖아요. 돈이면 다 하니까요. 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이렇게 챙겼대요. 그래가지고 며칠 돼갖고 한 3일 굶었어. 이게 돈 가진 사람이 그 음식 좀 팔아라고. 이게 빵 한 개 얼마 줘야 될까?
3일 굶었는데 빵을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될까? 그러니까 무인도에서는 부르는 것이 값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냐? 예?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 제일 귀하다 하는 것.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말도 꼭 할 자리에 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자기가 꼭 필요한 자리를 찾아서 꼭 그렇게 하면은 귀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고, 너무 속 팍팍 긁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찌요? 가면은 대접받아요.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한 것은 꼭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이 우리 육신이 아프면 참 복잡하더만. 제가 언젠가요 저녁에 이 배가 안 꺼져. 배가 막 부르면 안 꺼져. 그럼 어째요? 배가 막 불러가고 아프기는 한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장폐색이라고 그러더라고. 장폐색이 뭐냐면 장이 멈춰버렸대요. 그러면 장이 안 움직이니까 이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장애가 막 차니까 장이 이렇게 부풀러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냥 아파. 그러니까는 장을 움직이는 주사를 주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낫구먼.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면 못 살겠구먼. 그치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째 주타원님 팔만 이렇게 다쳐도 그냥 교당도 오고 싶은 교당도 못 오고 그냥 애쓰셨지.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지가 아파도 일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아파도 일생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진짜 나는 영생을 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이 안 아픈 것을 진짜 건강하다 한다 그런 말이죠. 어? 육신 아픈 것도 저기지만은 육신 건강한 것도 건강이지만은 이 육신은 길어야 일생이요, 100년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이거는 내 생도 그 다음 생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아픈 것이, 마음이 건강한 것이 진짜 건강이다. 근데 우리 교당에 오신 것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당하면 딱 멈춰갖고 이것을 어떻게 운전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다음에 자식복이 있어야 해요. 자식복. 그래서 요새 저기를 애기를 안 낳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옛날에는 다 애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병원에 가서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주사 맞고 그러더만. 그래서 아들, 딸 2명은 있어야지. 근데 없으면 어째요? 늘 부럽고, 아이고, 나도 애기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그리고 우리 저기가 아들을 하나도 못 낳고 있으면 어째요? 하나 낳아야 될 텐데. 그러지. 그러니까 자녀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자녀가 말이죠. 누가 자녀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는
영혼과 영혼이 이 생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어가고 살고 있는 거요. 근데 내 생에 가면 어쩔까? 내 생에 가면 또 이 영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생에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내 자식이요? 이 생의 자식은 내가 이 육신이 낳은 것이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 영생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만 내 자식이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전생의 아들, 그 전생의 아들, 그 전생의 아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생 우리가 영생을 사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부모 아니고 누가 우리 자식 아닌 사람이 있겠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모두가 다 자식이요. 모두가 다 부모요. 모두가 다 자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자식 잘 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응? 그래서 정산정사님이 원리편 56장에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된 자와 친근하라 그러셨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요. 불연이 뭐요? 부처님 인연이에요.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 자와 친근하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